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끌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용어를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던하다 이런 말은 씁니다. 아, 참 그거 모던하다. 이 모던하다라는 말의 뜻을 우리는 잘 압니다. 현대라는 뜻도 있고 근대라는 뜻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던하다고 할 때는 전통적이다. 뭔가 참 짜임새가 있다. 정해진 틀이 있고 반듯하다. 그리고 품이 있다. 고상하다. 보기 참 좋다. 그리고 불편하지 않다. 이럴 때 우리는 모던하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모던하다는 시대가 아니고 모던 이후의 시대. 정갈하고 깔끔하고 보기 좋고 정형화되어 있고 그 틀 안에 무엇인지 모든 프레임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할 때의 모던인데, 지금 이 시대는 모던의 시대를 지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탈 모던을 포스트 모던하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포스트 모던인 이 시대를 처음으로 이 용어를 쓴 사람은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32년에 걸쳐서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을 12권에 걸쳐서 집대성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문학, 철학, 역사, 종교, 인간의 심성 모든 것을 32년간 연구해서 집대성한 책입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면서 썼는데, 여기서 이번에 처음으로 앞으로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모던 다음에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용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는 1960년에서 70년 이후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포스트 모던 시대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여러 가지로 학자들마다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본다면 모던이 어떤 전통적이고 프레임이 갖춰져 있는 반듯한 이미지였다면, 포스트 모던은 정형화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틀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그 중에 사람으로 따지면 지금 전 세계는 제가 봐서는 세 사람밖에 안 보여요. 세 사람밖에. 트럼프, 김정은, 그리고 필리핀의 두테르테. 트럼프 대통령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입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앞으로 이 사람이 무엇을 할지 자기도 모릅니다. 자기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앞으로 미국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세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도 모르고 주위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북한의 김정은 본인도 모르고 주위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김정은이 앞으로 뭘 할지. 필리핀의 두테르테도 마찬가지죠. 지금 필리핀은 한 10년 전만 해도 필리핀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절망적인 나라였죠. 절망적인 나라였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필리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법이고 윤리고 전통이고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오로지 필리핀이 깨끗해지고 잘못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법의 통제를 받지 않아 그냥 죽여버립니다. 이게 포스트 모던입니다. 포스트 모던은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내려온 어떤 진리, 어떤 사람들의 공통적인 가치관, 윤리관, 도덕관, 여기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입니다. 그래서 건물들도 보면 모던 시대의 건축물들은, 우리 교회는 건축을 전공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모던 시대의 건축은 거의 다 직선이었습니다. 건축물이 다 정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반듯한. 포스트 모던의 건축물들을 보면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공간과 세모와 동그라미와 사다리꼴 모양이나 지금 현대의 건축물은 모든 모양을 다 섞어 놓은 것이 포스트 모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는 전 세계 정치가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지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예측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어요. 경제는 무엇입니까? 제4차 산업시대, AI 시대에서 인터넷 발달로부터 세계가 이제는 인간이 필요 없는 시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세계가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정확하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경제와 산업이 무엇이 주도할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오리무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입니다. 그럼 왜 이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나라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규격이 그동안 지내왔던 모든 틀이 다 깨져버렸어요. 정신없이 지금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모든 시대를 극복하자는 것에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됐는데 19세기,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 사람들은 뭘 믿고 살았는가 하면 인간을 믿었죠. 그래서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세계의 사상의 주류가 경험주의, 합리주의, 계몽주의 이런 것이었죠. 이 합리주의와 계몽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완벽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성이 발달하니까 모든 시대의 세계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완벽할 정도로 완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과학이 인간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과학은 우리 인간에게 참된 자유, 육신과 정신과 영혼의 자유를 과학이 가져다 주리라고 믿었습니다. 또 인간의 이성이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완벽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리라고 인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인간은 지성이 인간을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인간의 이성, 과학, 지성 이 모든 것들이 인간 사회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인간에 대한 믿음이 어디에서 깨졌습니까? 인간의 과학이 발달로 만들어 놓은
다이너마이트가 인간을 대량으로 살상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발달시켜놓은 과학이 사람을 훨씬 더 많이 죽이는 나쁜 쪽으로 인간이 만든 것이 사용되는 결과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죠. 그렇게 되면서 인간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난제에 빠졌습니다. 우리 인간을 믿었는데 우리 인간이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모던을 탈피하자.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가 지금 된 것입니다. 인간을 믿지 못하고 이 세상에 정형화된 진리도 없고 이 세상에 무엇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되면서 이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면서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상대주의입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진리는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트럼프든지 두테르테든지 김정은이든지 정확한 원칙은 하나 있습니다. 그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진리냐 비진리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세계 사람들의 풍조는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지금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냐 소대를 끼치냐 그것이 모든 판단 기준입니다. 트럼프의 모든 정책도 옳고 그르냐가 아닙니다. 미국에 이것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판단 기준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전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학설을 주장하면 그것이 진리냐 비진리냐 옳으냐 그거를 따졌어요. 근데 지금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I don't care. 진짜냐 가짜냐는 I don't care.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I don't know. 나는 그걸 알고 싶지 않아요. 단지 무엇이 관심이냐? I like it이냐? I don't like it이냐? 내가 그것이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그것이 판단 기준이에요. 그게 판단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는 진리를 버린 시대예요. 참을 버린 시대예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을 보면 전부 관심이 뭐냐? 아무리 좋은 걸 부모가 얘기해도 나는 그거 안 좋아해요. 그러면 끝입니다. 나는 그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냐 예전에 우리 같으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거 진짜냐 가짜냐부터 따지게 되는데 요즘은 진짜든 가짜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게 좋으면 뭐예요? 그만이지. 내게 이익이 되면 그만이지. 그게 가짜면 어떻고 진짜면 어떻고 그거는 나는 상관없어요. 내게 좋으면 그만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또 하나의 사상이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 뉴 에이지라는 것입니다. 뉴 에이지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이 세계는 서구의 종교와 서구의 문화가 세계를 주도하는 것이었고 동양은 아웃사이드였습니다. 동양은 미개한 문명이라고 세계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냐? 뉴 에이지 시대는 서양에 있는 하나님 중심의 이 문화와 하나님 중심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제하고
동양에 있는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이나 각종 귀신이나 모든 전통적인 부족신이든지 모든 이러한 동양에서 주장하는 모든 종교의 신들에게도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구원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신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 에이지라는 것이 다방면에 걸쳐 있어서 하나님 유일신을 버리고 전 세계의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하는, 이거 지금 전 세계에 풍조가 됐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어디 나가도 동양의 신들을 섬기는 사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 문명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종교 다원주의로 다른 종교에도 나름의 신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들에게도 윤리가 있고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다 생각하는, 이게 뉴에이지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진리를 버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온전히 붙잡고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지, 우리 주위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 없는 진리를, 절대적 진리를 버린 세상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면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 가치 8번째로 진리라는 문제를 잠시 다루려고 합니다. 세상의 진리는 상대적입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개인마다, 상황마다 옳고 그름을 다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옳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과거에는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은 진짜냐 가짜냐 참이냐 거짓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좋으면 진짜고 내가 안 좋으면 가짜예요. 정확한 걸 구별하고 싫어해요.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이익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고 주님께서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지 말고 진리를 따라서 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미쳐 돌아가도 우리 믿는 사람은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짧은 시간에 진리 문제를 얼마나 다루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제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 진리에 대한 이 중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는 중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더 트루스라고 말씀했어요. 그 진리, 절대 진리는 첫 번째로 보면 성경 진리의 진리는 절대성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진리는 상대적이거나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절대 진리를 따르는 자와 절대 진리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절대적이어서 강력한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 얻는 길도 하나밖에 없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one way, only one way,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one of the ways가 아닙니다. 여러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은 굉장히 많은 길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기독교고 힌두교든 이슬람이든 다른 종교에도 불교든 구원의 길이 있어서 천국에서 다 만난다. 각 종교마다 극락이나 영원한 세계가 그 나름대로 따로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끌어서 너무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자기 자신들만 옳다고 주장한다.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 그러나 절대로 틀린 말이죠. 진리는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진리는 그 누구의 토론이나 사람들의 여론에 지배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진리가 아니라 범우주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총체적인 진리입니다. 세상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지구는 돌고 태양도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러한 세상에도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들은 트루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진리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반적인 트루스는 성경에 있는 더 트루스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더 트루스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진리는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범우주적으로 일관성 있게 총체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모순이 없습니다.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불변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지금도 말씀대로 진행이 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회 윤리와 규범들은 시대마다 국가마다 변해왔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진리는 진실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객관적 사실 그 자체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문자로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는 객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팩트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이거 진짜냐 가짜냐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연구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내가 만들어 놨을 테니 조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진실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하나님의 진리는 도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강력한 힘과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마음속에 소유하고 이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 자신들이 순종하게 되면 진리의 속성들이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진리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분선력과 판단력과 용기와 담대함, 이 모든 것이 진리의 속성들입니다.
진리를 마음속에 소유하고 진리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나약했던 시몬이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시몬이라는 뜻은 돌멩이라는 뜻 아닙니까? 돌멩이가 얼마나 약합니까? 이 돌멩이 같은 시몬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소유하면서부터 시몬은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시편 62편을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오늘 말씀과 너무 일목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시요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이시다. 주님을 마음속에 소유하는 사람은 진리를 소유하기 때문에 진리는 강력한 힘과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진리를 소유하기 때문에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데 아무런 힘이 없고 주위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은 진리를 제대로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사울이 진리를 소유하자 바울로 변화됐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로마를 복음하고 로마를 변화시켰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이죠. 마틴 루터에게 진리가 들어가니까 진리가 이끄는 대로 마틴 루터가 순종했더니 유럽이 복음화됐습니다.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진리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오늘 진리에 대한 말씀을 그저 그냥 매주 지나가는 설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는 웃기는 시대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세계가 어떻게 가리라고 미래학자들도 예측 불가능해요. 이 험난한 시대, 무서운 시대를 사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거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트럼프 쳐다보지 말고 김정은이 쳐다보지 말고 메르켈 쳐다보지 말고 세계 쳐다보지 말고 우리는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 대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도 이기고 우리 가정의 문제들도 이기고 시대를 이길 수 있어요. 진리만이 우리의 이 모든 현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기 때문에 진리만이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리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이 진리가 원어상으로 보면 에메트라는 단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의 트루스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트루스라는 단어로 235회, 트루라는 형용사로 81회가 사용이 됩니다. 요한 복음에만 25회와 요한 서신에 20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럼 진리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진리세요. 시편 3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진리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이 진리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 무엇이 진리입니까? 성경이 진리입니다. 오늘 또 통독하신 분이 나오시고 매주마다 통독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진리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시편 25편 4절 5절에 다윗이 분명하게 말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성경은 세상의 많은 진리들을 모아놓은 총체적 진리가 성경입니다. 그저 성경은 모순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일구이연합니다. 그때그때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세상의 석학들도 자기가 연구한 거 발표하고 수도 없이 죽을 때까지 바꿉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 발견하가 잘못됐다고 또 반박해서 다 뒤집어집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변합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리입니까? 교회가 진리입니다. 교회가 진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 주보에 맨 위에 늘 말씀드린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거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하나님이요 성경이요 교회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없이 유리방황하며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이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터와 기둥이 진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의 진리성 때문에 우리를 희생하면서까지 교회를 붙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소유하면 이 세상이 진리를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가장 골치 아파한 한국민, 그 당시면 우리나라 한 2,500만 됐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일본 군대와 일본 정부가 가장 골치 아파한 부류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는 한 20만, 30만 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제일 골치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20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조시면 그들이 바로 항일 투쟁가들이다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그래서 교회를 감시를 하고 작은 꼬투리를 잡아서도 기독교인들을 가두고 죽인 이유가 기독교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고종 황제 장례가 원래는 1919년 3월 3일이 월요일인데 그때가 고종 황제 장례로 잡았죠. 원래 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뭐 여러 가지 때문에 하고 이제 3월 3일에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에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3일 운동을 3월 2일 날 하기로 했어요. 3월 2일 날. 왜냐하면 3월 2일 날이 주일이거든요. 그때가 토요일 다까지 그 당시에 다 일하니까 주일날 공휴일에 주일날 모여서 항일 투쟁을 3월 2일 날 하기로 했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당시의 독립운동의 투쟁가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독립선언문 찍는 것도 교회에서 찍고 태극기도 교회에서 만들고
이거를 배달하고 운반하고 연락처들이 다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3월 2일 날 하려고 하니까 3월 2일 날이 주일날인데 핵심 기독교인들 다 뭐 합니까? 교회에서 그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야. 그리고 요즘이야 뭐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우리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투철했죠.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한테는 예배와 주님과 관계된 건 안 했잖아요. 저만 해도 월요일부터 기말고사든 중간고사든 상관없이 월요일 시작해도 주일날 밤 12시까지 공부 안 하고 버티다가 12시 땡치면 공부했잖아요. 그러니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예배 안 드리고 가서 독립운동, 나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한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토요일에 시작을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제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진리에 선 사람들이었고 독립선언서에 사인한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일본이 1945년 8월 17일 날 8월 17일 날 너무 기독교인들이 일본에 대항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목숨을 거니까 8월 17일 날 기독교인들하고 독립지도자들하고 한국의 지성인들 다 쓸어 모아서 예전에 하만이 유태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8월 17일 날 20만 명 정도를 몰살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터뜨리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터뜨려서 일본이 한국에 20만 명을 죽이기로 계획한 그 숫자만큼 일본이 죽은 거예요. 일본이 두 손 바짝 들었죠. 그리고 몰살시키기로 한 이틀 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독립된 것입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이게 사람이 한 것입니다. 일본이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하려 했는지 아세요? 오늘 헌금송들인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이거 일제시대 때 교회 금지곡이었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교회 금지곡이었어요. 죄와 싸우라는 이 모든 거 다 금지됐어요. 일제시대 때는 주일날 얼마나 일본이 감시를 했는지 목사가 설교할 때 설교문을 주일 전에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됐어요. 그러면 일본 놈들이 전부 거기에서 죄와 싸우라, 십자가 군병들아, 하나님 나라 설교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없고 어느 나라만 있어요? 일본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천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설교 못해요. 천국 설교 못해요. 죄와 싸우는 설교 못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설교 못해요. 군병들아 설교 못해요. 전부 다 검열에 다 자르고 찬송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무리 억압하고 진리를 막아도 이 세상은 절대로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 이 세상을 극복하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대통령 쳐다보고 정치인들 쳐다보고 트럼프 쳐다보고 김정은의 좀 봐주기를 쳐다보고 일본 쳐다보지만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세상에 왔다 갔다 여론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도리어 하나님 이 불쌍한 사람들을 주의 진리로 자유를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때문에 세상이 요동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인생을 살듯이 주님, 저 자유 없이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는 이 나라와 우리 국민들과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 주의 진리로 자유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먼저 우리 자신이 진리에 바로 서야 됩니다. 사람 말에 따라 세상 여론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건 진리의 사람이 아니,
진리는 여론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니에요. 진리는 사람의 의견을 필요치 않아요.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진리는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성경, 교회, 이 진리 붙잡고 우리 남은 인생을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